예, 저희들 그 강의 한 두 번째 나눠드린 것의 8페이지 부분, 네, 거기 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개교회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어서 거기 뭐 없으셔도 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화면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뭐랑도 연결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 무엇이냐 할 때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 큰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구약의 율법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과 잘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율법은 결국은 뭐로 구성되냐면 그 아래쪽 그 십자가 그림에서 보듯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놓아주는 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인간만이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자로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대리자로서 그 아래에 있는 기타 피조물들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분명히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는 자들과의 그 관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영성이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할 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독교 실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피고용자로 맡기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지 못하면 그거는 사실은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아랫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배석이라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작 거의 박해 수준의 그 대우를 한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데 이번에 그 노예생활 12년이라는 그 헐리우드 영화 나왔는데 그 영화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예전에 미국 영화 중에 그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그 원래 소설이 있잖아요. 근데 소설 그 제목을 따와가지고 만든 미국 영화가 있어요. 근데 내용은 전혀 소설이랑은 상관없는데 미국의 그 노예 주인들의 어떤 정신세계를 했던 영화가 있어요. 80년대인가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수입돼가지고 한때 히트를 쳤었는데, 거기서 보시면 그 노예 주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 흑인 노예를 그 성폭행을 하는 거죠. 어차피 자기 노예고 생사효탈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니까 그 여자는 이제 자기에게는 놀이개예요. 놀이개인데 그 여자를 이제 성폭행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아서 노예를 더 만들 수 있는 이런 짐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때 그 부분이 굉장히 소름 끼치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났으면 중요한 거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예전에 백인 노예 주인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 영국의 그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영국도 노예제도가 있는데 노예제도를 없애버린 사람 있어요. 그 사람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고, 나머지들 노예 모든 주인들은 사실 아무리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진짜로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거듭나려면 저는 삶의 모든 영역,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영성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죠. 내가 큐티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또는 11조 잘 내고 이것만이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4장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 강의 안에 있는 잠언 14장 3절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놓, 예, 14장 31절이죠. 예, 보겠습니다. 예, 거기서 보면, 예, 잠언 말씀이 이렇게 되죠. 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바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 보면 알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가르쳐 주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저번에도 이미 말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이제 피조계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부분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페르시아 왕 같은 그 대제국의 왕이 세상을 통치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쓴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렇게 대제국의 거대한 영토에 그 물리적 형상들, 조각상 같은 걸,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토를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왕의 형상을 대신하는 그 대리 통치자들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들을 통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맡은 역할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것을 나타내주는 역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에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인간 형상의 의미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도표를 하나로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그다음에 피조물 사이에는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인간과 피조 세계는 공유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그래서 창조주와 사람 사이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반면에 선이 여기 하나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피조물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통돼요.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있고요. 이제 이 두 개의 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진 영광을 보여주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진 위험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여기서 인간이 딱 자기의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꾸 인간은 한 선을 쥐고 싶어 하는 거죠. 바로 이 선을 쥐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내가 하나님과 다 닮았는데 까짓 거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고대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지방 총독이 자기가 이게 이쪽에서 저기서는 완전 지방에서는 왕과 똑같은 권세를 누리잖아요. 특히 지방 하급 관리일수록 자기는 왕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더 전권을 누려요. 이제 그러다 보면 슬슬 사람이 착각에 딱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가끔 가다 잊을만 하면 저 위에서 칙령이라고 하나씩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짜증나요. 그러면 까짓거 내가 만만해 보이는데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자기가 딱 반역을 하면 이제 그 순간 깨닫는 거죠. 자기는 그냥 저 지방의 작은 곳에 통치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통치자가 그 권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와 맞서게 될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선악과 사건이 나중에 보여주는 것이 핵심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인간이 바로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질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바로 이제 그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다루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회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그 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세상이 타락했을 때도 그 하나님께서 구속의 범위가 어디냐 할 때 역시 온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구약학자로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절대 구약은 이스라엘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철저히 온 인류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면서 저희들이 꼭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축복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3절 가서 보시면 12장 3절 목사님들이 아주 특히 부흥사들이 좋아하는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죠. 아브라함에게 복받아라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 12장 1절부터 3절에 복받아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3절에 있어요. 3절에서도 끝부분 거기 보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보통 부흥사님들이 좋아하는 데까지 딱 여기까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인 거죠. 거기 보시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는 뭐냐 할 때 아브라함한테 축복과 저주에 권한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절대로 개인 소유가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과 공유되는 복이에요. 단지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람이 받게 될 복의 첫 열매일 뿐인 거죠. 이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고요. 저는 우리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바래요. 근데 그 축복은 무엇이냐? 절대 여러분 하나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면 그 복이 진짜 하나님의 오신 복이 뭐냐?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 한번 신문 읽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나왔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주변을 도는 뚜르드 프랑스라는 세계 제1의 자전거 사이클링 대회가 있어요. 장거리를 아마 보름인가 연속으로 달리는 거 있죠. 근데 그때 미국의 암스트롱이라는 선수 나오기 전에 한 5년 연속인가 이렇게 우승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절대적으로 잘해가지고 다른 선수들은 항상 2등 하는 거예요. 2등,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주는 건 2등까지 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뭐냐면 그럼 이 탁월한 1등 때문에 2등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2등 이하 했던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과 내가 시합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초월해서 더 탁월한 기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는 바로 그거죠. 내가 챔피언이 됐는데 챔피언이 되면 어떻게 되냐. 딴 사람들이 챔피언이 하나 존재하면 나머지가 다 패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챔피언 됐을 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학교에서도 1등 되기를 원해. 자기 자식 1등 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식만 서울대 가고 법대 가고 그래서 나중에 좋은 직업 갖게 되고 이걸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남는 건 뭐냐면 자기가 챔피언 될 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의 패배자다는 인식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새벽기도 안 나가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학 입시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특별 새벽기도 막 하는데 그 기도가 전부 하나님한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이놈도 저놈도 다 내 아들 1등 되고 다 서울대 법대 가게 해달라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드려야 되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면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면 도대체 네가 왜 공부를 하고 왜 잘 되고 싶어 하느냐. 그래서 진짜 잘 될 때 그게 반드시 회복되도록 나머지가 다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예전에 삼성이 우리나라에 큰 기여도 하지만 제가 볼 때 큰 피해도 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자꾸 예전에 삼성에서 했던 한 10년 전쯤에 했던 카피가 뭐냐면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건 아니죠. 그때 우리 이종사님 하신 대로 그때
암스트롱이랑 같이 달나라 착륙했다가 암스트롱이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갔잖아요. 근데 암스트롱만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암스트롱이 어떻게 달나라 갔겠습니까? 같이 가고자 하는 동료들, 그리고 그 암스트롱이 가도록 해줬던 수많은 과학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스트롱 자체는 절대 자기가 내가 가위바위보 해갖고 내가 앞서서 1등 돼서 땡 잡았다 이런 생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암스트롱은 오히려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기독교인이었고 자신이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자기가 가서 밟았을 때 자기가 갔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암스트롱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거는 나에게는 굉장히 작은 하나의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큰 도약이다라는 그 아주 명언을 했잖아요. 그때 암스트롱은 정말 자신은 1등이 내가 1등이고 위너 테이크스 올 개념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인류와 함께 내가 이 걸음을 걷는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가르침을 하면 저는 아마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서 욕먹는 일이 멈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성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은 절대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선택받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써서 온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행복한 상태로 돌려놓고자 하느냐,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창세기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자꾸 2000년 동안 성경 해석사는 자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상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꾸 피해자를 만들어요. 누가 선택받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버림받은 거죠. 이삭이 선택받으면 이스마엘은 버려지고 야곱이 선택받으면 에서는 버려지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더 진행이 돼갖고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성경은 절대 이삭이 선택받았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팽개쳐졌고 이런 개념으로 절대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좀 성경을 제대로 보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들이 오늘 나눠드린 이제 강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2장의 이제 창조 기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으로 창조 기록 들어갈 때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신학에서 신학자들이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거, 특히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싸움이 굉장히 첨예하게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하고 창세기 2장의 창조 기록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탕을 둬서 어떤 이 두 장의 저자가 틀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신학계에서도 아직도 오랜 기간이 걸려서 더 누가 더 정확히 보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일단 제 입장은 두 개가 절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 내용들이 많느냐 하면은 저는 거기에는 두 개가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바라보는 방식이 틀리다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면 거기에 도표가 있죠. 오늘 나눠드린 강의 안에 도표 보시면 창조기사 1, 그러니까 1장의 창조와 그 다음 창조기사 2, 2장 이후에 창조에 보시면 이제 관점이 몇 가지 틀립니다. 첫 번째 조망에 있어서 보면 창조기사 1은 망원경적 조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는 과정을 마치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는데 그것을 어느 전지적 시점을 가진 관찰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구석구석을 다 보는 것,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는 것처럼 망원경으로 들어보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창조기사 2는 바로 인간 창조에 중점을 둬가지고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한 구석에서 이제 지구에서도 어느 특정 지역에서 벌어지는 어떤 창조의 작은 부분을 이제 바라보는 거고요. 또 서술 방식에서도 그러니까 망원경적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 전체적으로 본다면 창조기사 2는 바로 아담과 하와 이제 첫 인류들 되는 부분 그쪽에 마치 옆에서 붙어서 마치 그 뉴스 리포터가 현장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 땅에 발을 대고 거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중심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1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1장에 총 35번이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요. 창조기사 2에서는 어떻게 되냐, 인간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가 16번 쓰이고 하나님은 14번 쓰이는 식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아담은 그냥 하나님에게서 창조됐다, 27절 28절 나오고 말잖아요. 근데 2장에서는 인간 창조에 모든 것이 집중이 맞춰져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뉴스 리포트라고 하면 우리가 1장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전체를 바라보듯이 마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되는 거고, 2장은 리포터가 카메라맨 한 명이랑 딱 둘이서 직접 아담과 하와를 쫓아다니면서 근접 촬영하는 것처럼 이루어진다라는 걸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상당 부분이 이제 풀린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장, 2장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이런 식으로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다룰 수 있느냐라고 하면 꽤 생각보다는 다르지다라는 거죠. 뭐 일례로 제가 이제 요걸 하면 학교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제 아들, 제 막내 네 번째, 처음에 아토피 때문에 막 그러다가 요새 약 좀 뭐 썼더니 굉장히 좋아져갖고 아주 뽀해갖고 제가 우리 네 번째 아들이 너무 이뻐갖고 제가 집에 갈 때마다 환장하는데 아주 그냥 피부도 그렇게 부들부들하고 투명해요. 근데 그 아들을 제가 그냥 딱 이렇게 딱 그냥 아빠의 눈으로 딱 바라볼 때랑 제 아들을 이 피부가 왜 이리 광채가 날까 연구를 한다고 해보세요.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본다고 해보세요. 현미경을 해서 특히 전자현미경까지 점점 배율을 높여서 딱 하면 제 아들의 피부는 과연 어떨까요? 예, 그 뽀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제 아들의 피부는 점점 깊숙이 들어가면 이거는 완전히 무슨 정글 같기도 하고 무슨 사막 같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놓은 사진들 가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데서 컨테스트 해 갖고 나오는 것들 있죠. 거기 보시면 이 사람 피부가 도저히 믿어지잖아요. 인간 피부 이런 게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막 기기묘묘하고 우주의 스타트rek의 우주 어느 희한한 별 간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아들이 그냥 제가 아빠의 눈으로 볼 때 하는 그 뽀얀 그거랑 전자현미경으로 제 아들의 피부를 들여다볼 때 그 기기묘묘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느냐? 그건 아니죠. 다 동일한 거예요. 단지 어떤 퍼스펙티브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래도 여전히 여러분이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착시현상에 대한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가운데가 솟아있죠? 거기에 공을 굴리면 이렇게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럴까? 생각하실 텐데 예, 딱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가운데가 쑥 솟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운데가 움푹 파였어요. 단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그 사안인데 다시 봐도 희한하죠. 이게 있고 또 다른 거 또 보여드리면 너트에다가 우리가 연필을 뒤에서 끼워요. 지금 말이 안 되죠. 직선 그거를 딱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러느냐 이제 그거는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볼로 고목이 거꾸로 되어 있는 착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이게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보여드리면
예,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은 넓적하고 왼쪽에 있는 것은 길쭉하잖아요. 거기에 동일한 종이를 갖다 대보면 예, 예, 바로 그 똑같은 건데 우리가 그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IT 기업을 우리가 빌려서 하는데 여러분이 그 넓은 쪽으로 와이드 화면 있잖아요. 와이드 화면 예전에 제가 뉴스 와이드 화면 한참 한국에 이제 처음에 나오고 방송사들에서 이제 와이드 화면 많이 써가지고 TV에 나올 때 보면 신기하게 와이드 화면을 옆으로 가로로 놓을 때랑 세로로 놓을 때랑 느낌이 되게 틀려요. 가로로 하면 그래도 위아래가 좀 폭이 있는 것 같은데 세로로 하면 정말 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똑같은 사물인데 관점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터넷에서 착시 현상으로 돼 있는 거 보시면 뭐 희한한 거 많습니다. 어떤 색깔도 분명히 똑같은 색인데 주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색인데 너무 틀린 거예요. 마치 마술처럼. 그래갖고 인터넷에서 막 화제가 됐는데 이제 그 똑같은 색인데 분명히 한 화면에 딱 있는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요즘에는 그 포토샵으로 하시면 정확히 그 채도 나오잖아요. 숫자 보면 데이터가 완전히 동일한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장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일한 거지만 그 관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이거고 더 디테일하게 하면 사실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이론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쉬겠습니다. 고객 관리를 해야 되죠.